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백성의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지금 이제 터키가 있는 곳이죠.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골로새에서는 16km, 또 히에라폴리스, 이 파무칼레라고 요즘 하는데요. 여기서는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아는 고대로부터 이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와 시리아를 잇는 그 중심에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 교통, 군사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과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첫째로 이제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이 이렇게 축적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물업이 아주 크게 발달되었는데요. 아주 새까맣고 윤이 나는 그런 모직이 생산되어서 고가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도 크게 발달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사람의 눈과 귀를 치료하는 이 의료 기술 분야에서는요, 당대 최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과 대학이 그때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제 질병에 사용되는 이 의약품을 이 알약 형태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갖고 이걸 갖다 또 세계 각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도시가 이렇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주 상당한 부를 축적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자였는가? 주후 60년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아주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요, 이 중앙 정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이런 도시에 있는 이 교회 역시 어떻겠습니까? 교회 역시 부자였더라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부자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부유함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끼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부유해야 일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역시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회도 부자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테레사 소녀가요, 미국 땅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지들이 들끓던 이 캘커타를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죠. 이 풍요로운 땅으로 여겨지는 이제 미국을 둘러보게 된 거예요. 이 화려한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인도로 돌아가기 전날요, 미국의 기자들이 이 테레사 수녀를 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미국을 둘러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의 대답이 뭐냐면 이런 것이었대요. 나는 이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보다 더 굶주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볼 때 당신들만큼 그렇게 영적
빈곤과 기갈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요, 부와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돈과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돈만 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외형은 하나님의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회의 영성은요, 재물과 반비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장 타락한 때는 언제였는가? 언제요? 교회가 가장 부유할 때. 이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가장 넉넉하고 부유할 때 교회가 가장 타락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부자 교회였어요. 하지만 속은 어떻게 되었다? 골반 들어가고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정결한 삶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죄를 씻어서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흰 옷을 사서 입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붙들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땅의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돈이 최고다라는 이 사고방식이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재물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넉넉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면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 부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때로 이 부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많은 경우 이 부는요, 때때로 사탄의 저주로도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유하게 돼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면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경우 이렇게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살았더라라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재물을 허락하셨어요. 돈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넉넉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아무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사람 과연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요, 골프 치러 다니기에 바빠요. 이 부가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땅의 가치관을 상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제발 좀 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요, 이 빠른 치유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빠른 회복이 있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보면 특별히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믿음,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라우디게아의 이 지역적 특성과도 연계된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라우디게아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부유한 도시긴 했는데요. 이 도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물 공급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통의 요지에는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물 확보가 좀 쉽지 않은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로를 건설했죠. 그리고 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 이 파무칼레. 여기 굉장히 멋진 관광지예요. 요즘 터키를 가는 사람들마다 다 파무칼레를 한 번씩 보고 오는데 이 멋진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다가 날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천수가 수로를 따라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랬죠.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오게 되면 이 온천수가요, 그만 이 미적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화산지대에서 끌어 쓰다 보니까 이제 석회석들이 막 섞여 있는데 이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미적지근한 상태가 돼갖고 이 마시면 이 구토가 유발될 정도로 아주 불쾌한 상태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 이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참 불쾌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참 꺼리낌이 되는, 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만큼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뭐라고 오히려 자랑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우리가 문제냐.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좀 봐라. 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봐라 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인간들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또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는요, 인간들은 좀 까막눈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뭐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캐나다에서 이 종교학을 가르치던 분이시죠. 오강남 교수.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가 있나? 잡생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생각 말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머리 가운데 있고, 잡생각. 둘째는 뭐가 있냐면 못된 생각이 있답니다. 나쁜 생각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술수를 쓰고 나쁜 짓을 계산하는 이런 안 좋은 생각이 오늘 우리 머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중성적인 생각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해도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도 되지 아니하고 덕도 되지 아니하고, 가치 중립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는요,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살피는 생각, 자기를 살피는 생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강론 교수는 그걸 갖다 이제 성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런 영적 성찰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의 영적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오늘 나로 바로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지는 않지만 또 그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그런 찬송가 가사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제가 찬양을 잘하면 참 한번 불러보겠는데 이게 참 제가 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던 내 내면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전히 힘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영혼 이 살아 꿈틀대면서 이 생명력 있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죽어가고 병들어 있고 파리하게 그냥 빼빼 말라갖고 비틀어져갖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 간신히 그냥 숨만 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의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바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영혼의 상태를 바로 보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회개를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열심을 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가 회개냐? 열정을 내는 것,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회개의 모습, 회개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이렇게 이제 슬퍼하는 것, 그런 것을 떠올리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뭐 애통해하고 우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간혹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뭐냐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이제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하려면 하고, 어떻게 해요? 말려면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공부하지 말려면 말라고 했네? 야, 이제는 공부 안 하고 놀아야 되겠다. 이게 엄마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 놈입니까? 아닙니까? 제대로 이해 못한 아이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뜨거워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뜨거워야 된다. 네가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게 그래서 타협하면서 그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었던 그날 그때와 같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뜨겁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갑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캠브리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정계 진출의 등용문이었어요. 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제 수상도 되고 강요도 되고 뭐 의원도 되고 뭐 이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는데요, 이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스터드가 가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막 사인 받으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었고 앞날에 성공이 보장된 젊은이가 바로 이 찰스 스터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유산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받거든요. 이걸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갖고 이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냥 빈털터리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서 가장 고생을 하면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제 50세가 조금 넘어갔고 결국 병이 들었습니다. 심한 천식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어요. 한번 기침을 하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기침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선교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병색이 만연해서 결국 이제 영국 땅으로 돌아왔죠.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어느 날 한 집회를 참석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집회에서 한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포스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이런 포스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식인종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이요, 이 포스트를 보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프리카 선교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만류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동안의 헌신으로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 병 들어갖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조금 이제 몸 좀 회복되는가 싶은데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가신다는요.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주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선교사로 가시기에는 너무나 큰 헌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헌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때 찰스 스터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떤 나의 희생도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이 희생이 뭐가 그렇게 큰 거냐,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결국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콩고 지역에서 18년간 사역을 하고요, 결국 1931년 7월에 71세 일기로 그 아프리카 콩고 아밤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적당히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응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보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죽도록이요. 언제까지 충성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권세를 차지하게 되는가? 누가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되는가? 어떻게 해요?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뜨겁게 주를 위해서 생을 불사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를 가면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갖고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지노를 가면 도박장이 있잖아요. 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죠? 첫 번째, 시계가 없다고 하죠. 그럼 뭐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도박하라는 얘기예요.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가 없습니까? 창문이 없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날 새는지 모르고 도박하라는 거예요. 어느 또 도박하다가 이렇게 보면 해가 쭉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침이 됐네? 이러고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없다고 합니까?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박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 도박에 심취해갖고 그냥 몰골이 망가지고 그냥 얼굴이 초췌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내면을 살피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안약을 사서 눈에 보고 바르고 바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태한 삶,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생을 불사르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사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